오늘 저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는 아직 싸울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싸울 힘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린 당연히 힘이 있지. 노인네들이나 힘이 없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힘이 없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이나 뭐 노인네나 할 것 없이 영적인 강건한 힘은 내 나이와 연령과 상관없이,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이렇게 볼 때 과연 싸울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납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세워놓지 않고 또 믿음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허송세월하고 한 시대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하고 그냥 육신의 삶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세월이 너무나 빨라요. 어저께 우리 그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가 어저께 날짜로 그만뒀는데 17년? 17년을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오래 있었죠. 기억이 생생해요. 처음에 그 17년 전이니까 저도 혈기가 더 왕성할 때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기억나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뭐 전도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화가 나더라니까 우리 7층에도 왔어. 3명인가 남자 2에 여자 1, 정확히 기억하는데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막 야단을 쳤어요. 더군다나 지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면 뭐 타종교 가서 전도를 하든지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그냥 만만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꼭 교패 붙인 집들만 찾아다니면서 띵동거린단 말이에요. 우리 집도 교패가 있는데 와서 너 잘 걸렸다. 그래갖고 내가 나가서 그냥 막 야단을 치고 막 정하니까 그 중에 하나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훈련이 잘 돼가지고요. 웬만큼 날리셔도 화를 안 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웃으면서 이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훈련을 덜 받았는지 화를 내고 나한테 달라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그래 잘됐다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워놓고 경비 아저씨를 내가 불렀어요.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7층에서 저 아래층 이렇게 보는데 저 밑에 아저씨가 있더라고. 빨리 일로 올라오시라고. 와서 아저씨 올라왔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얼굴 잘 보셨다가 다음에 이 아파트 출입할 때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내가 아주 막 그렇게까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저씨하고의 그 접촉점이야 그게. 아마 그 양반이 생각할 때 사람이 뭐 저렇게 빽빽하게 그냥 뭐 그러나 그냥 쓱 넘어갈 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다행히 마찰 없이 좋은 관계로다가 쭉 돼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뭐 연세가 있으니까 또 때로는 그 경비 아저씨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보낸다 만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어디야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보니까 2인 1조인데 아저씨 한 분이 그만뒀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만둔대. 완전히 우리를 다 바꾼대. 그래갖고 쫓아가가지고 막 난리 쳐가지고 없던 일로 한 적도 한 번 있었고. 근데 이제는 나이가 벌써 80이시래요. 17년을 너무나 빨리 지났죠. 너무나 빨리 지났어요. 어저께 밤 10시까지가 마지막 근무야. 그래서 이제 10시 될 때 집사람이랑 같이 내려가서 또 인사를 하고. 어저께 그분이 먼저 올라왔어요. 우리 집에 인사한다고.
또 뭘 사들고 또 올라오셔서 떠난다고 인사를 하는데 좀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 그 10시에 밤 10시에 이제 떠날 때 우리가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5년은 더 일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85세까지는. 지나온 17년이 야 말이 17년 나도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후딱이에요 그거. 금방이지. 그 전에 누가 어릴 때 진경이 어릴 때 그랬나 진서 어릴 때 그랬구나 17년 전에. 그러니까 집에 막 과자도 사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벌써 세월이 훅 지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균관대학교 나와가지고 괜찮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엘리트예요. 저 홍대 앞에 집도 일반 단독 꽤 괜찮은 집. 이거 우리 아파트 경비하신다고 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큰일이야. 다 사회에서 나름대로 역할하시던 분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여기서 보내다가 또 제2의 인생이 끝났어요. 참 빨라요. 그죠? 야, 이거 한 번 은퇴하는 것도 저건데 또 제2의 인생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제3의 인생 얼마나 적어질지 모르지만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도 조금 있으면은 저분 나이가 금방 될 텐데 그때 가서 돌아봤을 때 뭘 했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 얼마나 그렇잖아요. 나이 80이라. 그 오늘 준비한 이 말씀, 이 갈렙의 이 신앙을 우리가 알잖아요. 갈렙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야, 갈렙의 나이가 85세라잖아. 85세인데 여전히 강건하다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강건하다. 그 여전히 강건한 그 갈렙을 볼 때 그 강건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육체의 강건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강건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 상태, 믿음의 상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강건하냐. 에너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젊고 그래도 그 삶 속에 활기가 없어. 그런 인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뭘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80에 경비생활을 17년을 끝내고 가는데 뭐라고요? 나 5년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는 내가 일할 만큼 일했으니까 나 집구석에서 나 그냥 놀거나 놀러 다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난 아직 일할 수 있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일하고자 하는 의지, 일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 보면 이 배경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라니까.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이 삶 자체가 전쟁인데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의 핵심이 뭐냐?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요.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싸우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니까. 신문을 보면요. 저 신문 보는 게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많은 그 유명 인사들 아니면 전혀 몰랐던 사람들 인터뷰 기사들이 막 이렇게 실려 있어요. 보면 누가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 뭐 좀 하려고 하니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요. 그것 때문에 꺾여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변해요. 내가 알았던 내 모습이 아니야. 거울에 비친. 모습도 변하지. 의지도 약해지지. 몸을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안 돼요.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기나긴 전쟁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0장을 보세요. 아모리 연합군과의 그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5절 보세요. 5절.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다섯 그 아모리 연합 그 왕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연합군이 모인단 말, 우리는 하나인데 연합군이 모여요. 근데 어떡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승리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때 이 아모리 다섯 연합군들이 몰려들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 그 유명한 기도의 간구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아모리 연합군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밤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기를 잡았어요. 이제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는데 밤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적들이 숨어버리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숨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뭐 용맹한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는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흑암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 흑암의 세력과 우리가 싸울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재주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흑암과 싸울 때는 빛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태양이 멈춰지기를, 달이 그냥 멈춰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셨다. 빛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둠의 세상과 싸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더 있었으면 이길 텐데, 내가 더 건강하면 이길 텐데, 천만의 말씀이요. 빛이 비쳐야 이긴단 말이야. 빛이 비쳐야. 너무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서 뭐 자전거도 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 20분만 타면 그냥 막 숨이 차가지고 실내 자전거 막 땀이 나고 막 저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쉽게 아주 운동하는, 우리는 쉬운 걸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쉽게 하는 운동 방법이 있대. 벽에다가 기대가지고 손을 밀었다 폈다. 얼마나 편해. 막 이거 그러다가 진수 보고 내가 이거 하라고 그랬지. 이거 벽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대.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땅크 부분가 뭔가 있대. 그래서 그걸 또 찾아서 봤어요. 봤더니 젊은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래. 일단 몸풀기 운동을 해야 돼. 제자리 걸음. 난 제자리 걸음 하는데도요, 뒤에가 막 찌릿찌릿하고, 야,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본 운동 들어가는데, 야, 나는 흉내도 못 내겠대. 그거 좋아요. 뭐, 시도하는 게 좋아요. 막,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더라니까, 그거를. 막, 실내에서 막 운동하고 막, 뭔가 생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원수, 영적인 원수, 마귀 세력들은 우리가 힘이 뭐 얼마나 넘치든, 뭐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든,
푸시업을 뭐 몇 개를 하든 흑암의 세력은 그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 과연 빛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죠. 육이 강건해야 되죠. 거기에 아울러서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강건함이 없으면 육이 아무리 강건해봐야 그 강건한 육체 가지고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빛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 속에서 움직여지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그 뒤로 좀 넘기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어둠의 권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는 빛이요 세상은 어둠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좋다고 어둠에서 뒹굴르면 안 되지. 어둠에서 빠져나와야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어둠에 빛을 진 것이 없어요. 어둠 때문에 내가 주눅 들어가지고 어둠 때문에 겁먹을 일이 없어요. 나는 완전한 빛이요,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어둠이 아직도 내 주변을 빙빙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아직도 우리가 어둠의 옷을 입을 것처럼 어둠이 우리한테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때 담대하게 외쳐야 되죠.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선포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한테. 눈치 보고 어둠의 세력에 주가 조작 사건이 터졌잖아요. 뭐 무슨 가수가 뭐 30억을 맡겼는데 걔네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어?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한테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좌절하죠. 돈이 너무 많지. 돈이 너무 많지. 30억을 뭐 그냥 뭐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뭐 30억 손해볼 일도 없지만 만약에 진짜 30억을 손해봤다면 얘기할 기운이 어디서 까부라치지. 그렇잖아요. 까부라치지 나는 뭐 손해봤다 하고 떠들 힘이 있습니까? 힘도 없어요. 30억 아니라 3억, 아유, 하여튼 그래. 세상은요,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장악한다니까요. 밝은 길로,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물이 맑으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고기가 없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물이 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맑아야지. 물론 그 뜻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물은 맑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은 맑아야 돼. 근데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대. 그 뭐 적당히 그냥 이렇게 어울려서 그냥 넘어갈 거 넘어가고 용납할 거 용납하고 그렇게 세상과 어울려져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세상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적당히가 아니오. 물이 맑아야 돼. 빛이 비쳐야 돼. 어둠이 쫓겨나야 돼. 이거를 내가 포기하고 사는 순간 나는 싸우기를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냥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갈렙, 이들의 투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5년 동안 시작됐습니다. 전쟁을 5년 동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나가 떨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수의 가나안 땅이 점령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걸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 마음으로 보면 이제 전쟁에 지칠 거예요. 전쟁에 5년 동안 전쟁하니까 전쟁에 지치지.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사라지지. 그렇죠? 전쟁에 지치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사라지고 더 이상은 힘들죠. 싸우기가 싫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싸우기가 싫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어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 점령해야 할 땅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 사고방식 같으면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지, 또 얻을 땅이 많네, 그거 어떡하냐, 나이 많아서 늙었는데 할 수 없지 뭐, 이게 세상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쭉 13장에 보면요, 그 차지해야 할 땅이 쭉 나오면서 6절에 여호수아 13장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아직 차지해야 할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야 넌 나이 많아 늙었지? 그 좀 쉬어 이제. 그게 아니요. 너 나이 많아 늙었지? 그래도 싸워. 그 얘기입니다. 싸울 수 있는 데까지 싸우라,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왜? 이 정도 차지했으면 됐지 뭘.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지쳤어요. 이 정도 얻었으면 됐지 뭐 날마다 어떻게 싸우냐,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있느냐,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지금 흐름이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전쟁 3년을 전쟁을 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53년 7월 27일인가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잖아요. 3년 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전쟁하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라. 휴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미 개성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서로 막 회의를 하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뭐예요? 이제 그만 싸워야 되겠다. 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전쟁 해봐야 그 휴전선 근방에서 이제 머물러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죠? 거기서만 싸우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전쟁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미국에서도 중국하고 그 당시 중공, 거기하고도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휴전협정 얘기가 나왔어요. 사회 분위기가 휴전입니다. 휴전을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대통령만 휴전 반대했어요. 사람들이 욕하죠. 지는 안 싸우니까, 지는 안 죽으니까 계속 싸우냐고 떠드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때 싸웠어야 돼요. 그때 싸워서 끝까지 싸워야 지금 세대가 편해요. 그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눈만 뜨면 텔레비전에서 뭐 누가 미사일을 쐈느니, 핵이 뭐 어떻게 됐느니, 이거 순간입니다. 한 번 터지면요,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우리 후세대들이 지금 머리에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 1953년도에 그때 전쟁을 끝내지 말고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더 싸웠더라면,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당시에는 더 이상 싸워봐야 무슨 이득이 있느냐, 사람만 죽어가고 그랬죠. 전쟁 끝나고 수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비극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동안 전쟁했는데 무슨 전쟁을 또 하냐? 이제 쉬어야 되지 않느냐? 다 지치고 방심하고 마음을 놓을 때 갈렙은 나는 아직 85세지만 여전히 강건해서 싸울 힘이 있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갈렙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길 따로 있고 신앙의 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곧 나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우리가 늘 긴장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탁 놓을 때가 있어요. 방심한다면 방심. 내가 마음을 놓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 마귀가 반격할 때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 읽는 것이 시시해지고요. 기도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돼버렸어요. 그게 내 마음이 방심하다 하는 증거예요. 그럴 때가 무슨 때라고요? 그때가 마귀가 휘파람 불고 내 삶 속에 찾아올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다윗이요. 그 핍박받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겪습니까?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이제 어때요? 이 정도 내가 왕이 되고 이 국가가 이 정도 강성해지니까 이제 좀 됐다. 그리고 마음을 놨어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만큼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을 놨어요. 그리고 왕궁이 지붕 위를 슬슬 거닐다 보니까 낮잠 자고 거닐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였다. 그게 마귀가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밧세바 사건. 그 여자 뺏으려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부하장은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부하장은 우리아를 전선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화살에 맞아 죽게 해야지. 그래야 저 아내를 뺏어올 거 아닙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끝납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고 부하 장군을 죽이고 그러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징계하십니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이 서로 싸워 죽이고 그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 집안이 아주 막 난리가 아니지. 방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과 연합하면 변질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담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우상들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해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다 뽑아야 되는데 뿌리 뽑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돼가지고 내 삶을 고통을 주고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냈더라면 이스라엘 자손 후대들이 편하게 살아요. 우리끼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타락할 일도 없고 뭐 우상 섬길 일도 없지. 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의 세력이 같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나안을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기가 싫어. 더 이상 싸우기도 싫어.
아이고 이 정도 살면 됐지 뭘 더 힘써서 뭐 싸울 일이 있나 피곤하게 적당히 어울려 살아. 그러다 보니까 그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던 가나안 족속의 더러운 귀신 우상이 내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뭘 믿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가나안의 그 신들을 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이스라엘이 징계받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죽고 전쟁에서 패하고 노예 생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갈렙은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일꾼으로 선한 싸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금주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자꾸만 뒤에 미련을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미 쟁기가 들려줬다니까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앞만 보고 가라. 도전정신을 가지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방심할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다 먹히게 돼 있다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득히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때가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때고 이때가 내 원수들이 힘을 키우는 때다. 갈렙은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붙잡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지금 85세지만 85세가 될 때까지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즉 갈렙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갈렙이 붙잡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갈렙이 병들거나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거나 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갈렙에게 너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45년 전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받은 갈렙이 우연찮게 전쟁에 나갔다가 칼에 맞아 죽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거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험한 전쟁 속이나 세상의 그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아 주셨느냐? 갈렙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웬만한 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괜히 뭐 성경 읽어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설교 듣고 뭐 그걸 왜 합니까? 그냥 신앙의 장식으로?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강성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뭐 6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뭐 100년이 됐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긴 인생길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얘기는 갈렙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말씀을 붙잡으면 산단 말이에요. 10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존케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참된 신앙은
사람이 만든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종교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재주와 기술과 방법이 들어간 것이 이 땅에 있는 종교입니다.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유럽 저 성당들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가우디가 지은, 지금도 짓고 있는 그 멋진 성당들. 제가 벌써 언제 뉴욕에 갔을 때 기억도 안 나. 거기 그 성당 큰 건물 지금도 그 당시에도 짓고 있더라고요. 뉴욕에. 난 갔다 왔어도 그게 무슨 교회인지도 몰라. 사람은 없대. 가면 기념품이나 팔고 앉아 있어. 얼마나 멋지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요. 이거는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겉모습, 외형적인 거, 어떤 프로그램,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 예수님도 거기 그냥 손님으로 갔는데,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요, 내가 어떡하라고 나한테 지금 포도주 떨어진 얘기를 해? 예수님이 매몰차게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리고 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 그러면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 됐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가 잘 알죠. 그게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냥 죽어나 사나.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기는 뒤로 싹 빠져버리잖아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갈렙이 내 나이가 85세로 돼. 옛날보다 내가 더 강건하다고 하는 것이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갈렙은 뭘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강건하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강건합니다.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